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또한 이 능력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이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어두운 환경과 절망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우리가 그냥 괜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은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셔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한국말로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라고,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이야기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더욱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능력이 될 것이고, 자녀들의 능력,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에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을 여러분은 만나셨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나타난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고요, 그리고 사르밧 땅에 있는 한 무명의 과부, 이 여자를 여러분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아방 곁에서 그 중요한 직책을 맡은 오바댜를, 이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만났을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들은 하였습니다. 어두운 환경, 그리고 겪는 많은 좌절을 뚫고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들을 그들의 눈으로 경험했던 것을, 오늘 주일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8장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명령에 따라서 그동안 아합 왕을 피해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너를 보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자신을 보이겠다라고 오늘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지금까지 이런 왕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요, 그 이전 어떤 왕들보다도 차원이 다른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그 악녀, 이 이세벨의 영향도 컸습니다. 이세벨은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아합은 그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도 바알을 아주 철저하게 숭배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아합 왕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이런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자신을 보인다라고 하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야는 왕 앞에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다시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미 아합 왕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이제 북이스라엘 땅의 가뭄이 3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어려움들이 나라에 임했겠지요. 얼마나 이 아합 왕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정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한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선다는 거 위험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심정으로 아합 왕 앞에 자신을 보이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결단, 그리고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전도 명단을 우리가 해서 함께 서로 기도하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결단, 우리의 결심만으로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결단을 지금 엘리야는 결단한 것이고, 우리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 마음의 생각으로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무명의 과부는 어떠한가요? 3년 동안 이 땅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 한 움큼, 이거를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상황에 이 여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내가 명해서 내게 엘리야 너에게 음식을 먹게 하겠다라고 내가 지금 했으니까 너는 그곳에 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땅에 엘리야가 갔고 그곳에서 이 과부를 만났습니다. 이 과부는 지금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이제는 굶어 죽겠다라고, 죽기만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라라고, 그 여인이 너에게 음식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제 과부를 만나는 엘리야는 과부의 말을 듣고,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네가 먹기 전에 나를 위해서 먼저 먹을 것을 주고 네가 계획한 대로 그 남은 양식을 가지고 네 아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살고 있는 땅이 어디라고 했죠? 사르밧입니다. 이 사르밧 땅이 어디냐면은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이세벨의 고국입니다. 그 시돈 땅 안에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땅이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세벨이 그곳이 고향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철저하게 숭배하는 여인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여인이 살던 그 땅은 어떻겠습니까? 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 나라 역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과부가 살고 있는 땅이 바로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과부는 그러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든 이 장본인인 그 이세벨이 살던 땅, 그 고국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이 사르밧 땅에 살고 있는 이 과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의 센터와도 같은 이 사르밧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깨닫지 못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과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신임을 이 여자의 입술로, 과부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센터와도 같은, 본거지와도 같은 이 사르밧에 엘리야를 보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과부는 어떻죠? 그 아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들이 죽었잖아요. 병들어서 갑자기 죽었잖아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했던 이 엘리야가 우상에 찌들어 살았던 이 사르밧, 그곳에 이 과부의 아들을 믿음의 세계로, 그리고 이 과부를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말이 당시에는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고 그러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 여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시는 이 여인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몰랐지만은 자신을 맡기고 마지막 자신에게 남은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먼저 주었던 것이죠. 또한 죽은 아들을 믿음으로, 엘리야가 달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그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넘겼을 때 과부는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멈추는 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과부의 가정에는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했고, 그리고 그 아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 과부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지 못했고 그저 바알만이 참신이다라고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그의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 과부와, 무명의 한 과부와
그의 가족이 되었던 것은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 이세벨의 본거지인 이 사르밧에 엘리야를 왜 보내셨을까? 우리가 아까 질문했을 때 마침내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노라.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음성을 깨닫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가 자신을 믿음의 세계로 초대한 것처럼 이 여인 역시 그의 남은 인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여인과 그의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초대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때문에 깨닫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이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는 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기도에도 제대로 이렇게 잘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변한 것은 없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입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 보실 텐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고 아무 역사가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때로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지쳐 앉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댜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바댜를 하나님은 그 세상에 이런 왕이 그 전에 이런 왕도 없을 정도로 사악한 왕, 우상에 찌들었던 이 아방 앞에 하나님 왜 오바댜를 곁에 두게 하셨을까요? 아방과 이세벨의 곁에 있다는 것, 이 오바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눈에 띄는 대로 다 잡아서 죽였던 여인이 이 이세벨 여왕입니다.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바댜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 지금 절망이고 영적으로 모든 환경인데
그러나 오바댜는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불을 한 번도 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는 그 어두운 환경을 뚫고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일 때 성경은 이 오바댜가 100명을 구해내서 몰래 굴에 숨겨서 자신이 먹을 것과 물을 제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년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남을 도와준다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먹는 양식도 부족했을 텐데, 그러나 100명의 선지자들을 물과 그 양식을 제공하면서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방과 이세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다 죽이는 그 상황인데, 그 선지자들을 숨겨서 양식을 제공했다는 것,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결코 못할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그는 믿음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선지자들을 숨기며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오바댜를 하나님께서 아방 앞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바댜를 통해서 아방 앞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오바댜를 통해서 아방을 만난 이 엘리야가 담대하게 네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모이게 하라고 했고, 그 유명한 갈멜산의 그 전쟁을 이 엘리야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임을, 그 버려놓은 제단 앞에 제물들을 누가 불을 이 제단 앞에, 이 제단에 놓이는 제물들을 태울 것인가, 850명 대 1,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싸움에서 결국은 엘리야가 승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임을 그가 만민 앞에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오늘 주일 성경 말씀에 그토록 3년 동안 멈췄던 그 비가 이제는 내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신은 죽은 신이고 인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는 선포했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 앞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일에, 이 일을 위해서 오바댜를 이 아방 앞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리고 오바댜 속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이들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그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 즉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불을 끄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도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할 것이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는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